역사서 30번째입니다. 이름하여 솔로몬의 번영입니다. 솔로몬의 번영.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왕인데 열왕기상 11장 42절을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42절 이 솔로몬이 약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자, 11장 42절 말씀.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열왕기상 3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3장부터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제가 솔로몬의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장별 순으로 나가기보다는 주제 순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그냥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제가 웬만하면 설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명하거나 아니면은 뭐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은 가능한 설명을 하지 않고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의 번영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에요. 솔로몬의 번영에 대해서 설교할 거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이렇게 3번 정도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솔로몬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4절 보니까 이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세운 이 기브온의 성막으로 가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1000번제라고 나와 있는데 역대하를 가면은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1000번을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해보니까 이게 2년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제사를 1000번을 드린 것 같지는 않고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대 1장 6절에는 1000마리 희생의 번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브온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세요. 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심으로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한테 말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9절에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을 했거든요. 듣는 마음. 근데 이 듣는 마음이 꽤 오역이에요. 오역쯤에 있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understanding mind예요. understanding mind.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이해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해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 역대하 1장 10절에는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달라. 역대하 1장 10절에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말했고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해하는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 이해하는 마음, 지혜와 지식.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굉장한 과업을 남기고 갑니다. 이 성전 건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그냥 뚝딱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아마 이 왕좌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졌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보았듯이 왕좌에 있다 보니까 반역도 일어나고 정치도 해야 되고 다스릴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는 합당하게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패해진 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 뭐 듣는 마음, 뭐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제 생각에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면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종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죠.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분별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 분별력이에요. 그 분별력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소서. 이게 솔로몬이 구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뭐 IQ를 구했다. 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고 느낀 것이 솔로몬은 분별력을 필요로 했구나.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될지, 어떤 사람을 멀리 둬야 될지, 또 어떻게 내가 행해야지 주 앞에서 합당할지, 이것들을 알려면은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 구절의 끄트머리에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나와 있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어떤 행동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분별하는 힘을 네가 달라고 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고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려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들을 길게 하리라 라고 장수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깨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뭘 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지혜를 줄 것이고 지식을 줄 것이고 또 분별한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부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임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21절부터 25절까지는 오늘 설교의 이제 내용이 되겠죠. 자,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 섬겼다. 그러니까 솔로몬 평생에 나라가 태평했다라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렸으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솔로몬 평생의 나라가 태평했다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대로 지혜를 얻었고 또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영광, 명성을 얻게 돼서 또 그가 부하게 돼서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서 무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또 이집트 지역을 연결하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에서 아라비아를 갈래도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고 반대로 아라비아에서 이집트 지역을 갈래도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무역을 굉장히 잘 했어요. 아마도 이 물질을 다루는 이 경제적인 능력도 탁월했기 때문에 무역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도 했었고요. 그래서 국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가 솔로몬을 굉장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부하게 돼서 나라 곳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또 이제 재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고성들을 건설하고 또 병거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시와 군사도시를 나라 여기저기다가 지어놓은 것이죠. 굉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요. 자, 그 다음에 4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자,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이 아라비아, 애굽,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1절 보니까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사방 모든 나라에 솔로몬의 이름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또 32절을 보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가 격언 3,000가지를 말했고 또 그가 노래를 지었는데 1,005편을 지었으며 또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논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에 대하여 또 말한지라. 그러니까 만물에 대해서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었어요. 솔로몬이 만물 박사였다는 것이죠. 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쟤는 저런 특징이 있고 이 나무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 뭔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꿰뚫어 보는데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 아담이 그 동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아담의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창조물이죠. 이 아담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만물 박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만물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은 없었다. 이러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런 면에서는 연구가적인 특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했어요. 그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왕들이 보낸 사신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들에서 왕의 사신들이, 이렇게 왕의 사신이냐 그러니까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특사들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일 거예요. 특사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혀를 내두르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기원전 970년부터 931년까지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 3000년쯤 전 사람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 중에 이 천재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는 야, 어떻게 이런 왕이 있지? 라고 탐복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보낸 석학들이 솔로몬을 보고는 감탄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프리스턴 대학에 누가 오고 또 하버드 대학에 누가 오고 또 뭐 옥스퍼드 대학에 누가 와가지고 솔로몬이랑 대화를 하고 갔는데 와 이러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왕이 와 이러는 거고 또 프랑스 왕이 와 이러는 거고 또 미국 왕이 와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2장을 보면 여기 잠깐 책갈피를 할게요. 성전 건축할 때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역대하 2장 2절을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15만 명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15만 명의 일꾼들. 이 일꾼들은 여기 보니까 짐꾼 7만과 돌 뜨는 자 8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5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는 자 3,600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고 열왕기상 9장을 가보니까요.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꾼으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꾼으로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병사와 마병의 지휘관, 신하 이런 사람들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의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자 23절에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솔로몬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부렸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이 4장 열왕기상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잔지가 나오는데 자 솔로몬이 이제 4장에서 각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제 맡기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4장 7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12로 나누고 왕과 왕실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달씩 음식을 공급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공급받는 음식의 양이 나오는데 22절을 보니까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의 양이 이러한데 가는 밀가루가 33고르요라고 나오거든요. 고르가 고대의 이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한 고르가 230리터입니다. 230리터인데 지금 여기 30고르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6,900리터예요. 6,900리터. 부피를 재는 단위죠. 여러분 1리터가 그 우유 1리터 우유 한 꽉이잖아요. 요게 약 한 7,000개쯤 있다고 보면 됩니다. 7,000개쯤 되는 양으로 가는 밀가루를 먹었어요. 가는 고운 밀가루. 고운 밀가루를 7,000리터. 이게 하루 음식이에요. 하루에
하루 식사의 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좀 이제 거친 빵을 만드는 굵은 밀가루는 60고루요라고 하니까 60고루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한 13,800리터, 14,000리터, 이제 감이 안 오죠. 얼마나 부피가 큰지 7,000도 감이 안 오는데 14,000의 굵은 밀가루가 솔로몬의 또 하루 식사량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가 얼마냐면은 23절에 살찐 소의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러니까 이제 방목소가 20마리, 직접 이제 기르는 소가 또 10마리 해가지고 하루에 소를 30마리를 먹었대요. 하루에 소를 30마리를 먹었고, 그 다음에 양은 또 100마리입니다. 양을 100마리를 먹었고, 이 외에도 사슴고기와 노루고기, 또 쇠고기들을 먹었대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그 솔로몬이 굉장한 대식가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솔로몬 혼자 먹은 게 당연히 아니죠. 솔로몬 혼자 먹은 게 아니고 27절을 보니까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주어진 이 음식이 하루에 이만큼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양 100마리, 소 30마리, 가는 밀가루 7,000리터, 굵은 밀가루 14,000리터, 그 다음에 노루고기, 사슴고기, 새고기 등등등.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부자였던 거죠. 제가 어디 듣기로 어떤 뭐 회장님들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식사값이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오, 무슨 일반 사람들의 월급을 하루 식사값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와, 도대체 뭘 먹길래 하루에 저렇게 수백만 원을 쓰나 하는데 진짜 고급 중에서도 고급만 먹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도 수백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지만요. 자, 그다음에 솔로몬의 이제 무역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자, 열왕기상 9장을 가니까 이 솔로몬과 히람, 투로라는 나라의 히람 왕과 굉장히 친합니다. 투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의 무역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솔로몬의 이 무역을 도와주는데 히람 왕은 다윗이랑도 친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특별히 히람 왕이랑 아주 특별하게 돈독한 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람 왕이랑 친해져가지고 솔로몬이 히람 왕을 통해서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9장 14절을 보니까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라고 합니다. 금 120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제가 계산을 했어요. 얼마냐면은 이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준 금이 1조 2600억 정도예요. 1조 2600억 정도.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시세를 보니까 금 시세가 1kg에 8천만 원이더라고요. 금 시세가 1kg에 8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약 35kg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35kg이기 때문에 그럼 120달란트 그러면 120 곱하기 35 한 다음에 8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0.8억이죠. 해서 나오는 금액이 1조 2600억 원어치의 금을 히람 왕이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0장을 가니까 10장 11절. 자, 이 솔로몬이 오빌에서 금을 히람을 통해서 실어오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금을 실어오고 또 백단목이라고 여긴 번역이 됐는데, 백단목이 정확하게는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백단목. 보니까 이 백단목이 소나무 혹은 삼나무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럼 이 백단목은 뭐 하는 나무냐면은 이 백단목은 아주 고급진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나무예요. 고급진 가구.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어디다 쓴 거 같냐면은 왕궁의 난간 만드는데 이 백단목을 썼어요. 그리고 또 이 백단목으로 뭘 만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소나무, 삼나무, 얘로 뭘 만들었냐면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만든 악기로서 이 군악대를 데리고 있었어요. 이제 나라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음악단을 솔로몬이 데리고 있었어요. 자, 오빌에서 백단목과 또 보석을 운반하여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보니까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본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기 만들 때 굉장히 좋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나무.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데 뭐 어떤 바이올린들은 1억이 넘죠. 오늘날 1억이 넘는 그런 바이올린들도 있는데
이 솔로몬이 아마도 이 나무에 대해서도 논했다고 하니까 어떤 나무로 어떤 악기를 만들면 소리가 이렇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노래도 1005편 만들었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음악성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최고의 재질로 최고의 악기를 만들고 최고의 또 악단에게 그 악기를 주어서 연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문화 예술 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말이죠.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에요. 오케스트라. 최고의 재질의 이 오빌의 백단목을 가져와서 악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14절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이 이제 1년의 수입을 얘기하는데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666달란트를 역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금 수입만 얘기하는 거예요. 금 수입. 뭐 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뭐 무역으로 들어온 수입이라든가 이런 건 계산하지 않고 금 수입만 계산해 봤는데 이 금 수입이 자 35kg을 1달란트로 계산을 했더니만 이 금의 무게가 23,310kg이었어요. 23,310kg. 23,310kg. 그리고 이 금 시세 1kg을 8천만 원으로 계산해 봤더니 이 사람의 1년 금 수입은 약 1조 9천억에서 2조 원 정도 나옵니다. 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금만. 자,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솔로몬에겐 또 무역상들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그 대기업에 말이죠. 여러분 대기업이 계열사들 굉장히 빵빵빵빵 많잖아요. 무슨 뭐 자동차도 만들 것이고 또 건축도 할 것이고 기업들이 많죠. 뭐 삼성이나 LG나 하면은 뭐 화학도 있고 전자도 있고 무슨 뭐 금융도 있고 건축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열사가 쓰는 소모품들 있죠. 소모품. 뭐 예를 들어 뭐 A4지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카치 테이프라든가 그럼 이런 거 이 사람들이 그때마다 하나씩 사다 쓰질 않아요. 이런 기업들에게 물류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마다 물류를 공급하는 일만을 전문적으로 맡은 기업이 또 있어요. 그 대기업 산하에 있는 기업. 그래서 그 기업이 책임을 지고 이 그룹에다가 이 그룹에다가 필요한 물건들을 다 구매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 거죠. 효율을 높이려고. 구매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남는 게 있으면 되팔기도 하겠죠. 솔로몬은 개인이지만 솔로몬을 위해서 구매와 매매를 대신해주는 무역상들, 왕의 상인들이 있었어요. 왕의 무역상인들. 자, 그래서 왕의 무역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서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했어요. 솔로몬이 만든 것들을 가지고.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했다. 자, 솔로몬 왕이 뭘 만들었냐?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라고 하는데 한 세겔의 무게가 약 10g이더라고요. 10g의 무게인데 600세겔이니까 이제 6,000g이죠. 6,000g을 환산을 하면은 6kg잖아요. 그래서 6kg의 이 금방패를 만든 거예요. 금방패. 여러분 그러면 이제 6kg의 금방패를 들고 있으려니까 꽤 무겁겠죠, 여러분? 6kg의 금방패. 또 방패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군인이. 방패도 있고 칼이나 창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인 남자 무장할 때는 한 20kg 정도는 되는 이 금속 부치들을 갑옷, 방패, 창으로 들고 있어야 되니까 힘이 엄청 줘야겠죠. 그래야지 막 6kg짜리 무기나 방패를 휘두르죠. 그래서 6kg짜리 이 큰 방패를 만들었고 또 이거를 몇백 개냐면은 200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 6kg의 금이 들어간 방패의 금의 양이 총 1200kg. 1200kg의 금이 방패 200개를 만드는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1.5kg의 금이 들어간 작은 방패 300개. 17절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만회. 한 만회가 약 500g이라고 하네요. 자, 3만회의 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이것들을 또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그 보좌를 정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보좌를 만든 거죠. 금보좌를 만들었고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왕이니까 보좌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어요. 6계단을 만들었고 각 계단마다 여기에 사자가 있는데 자 19절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에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자 6마리의 사자가 딱딱 이렇게 12마리가 각 층계마다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혹시 솔로몬이 보좌에 올라가다가 사자한테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 사자를 데리고 있는 이 조련수들이 또 있었겠죠? 조련수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솔로몬은 또 그 사자들이랑 개인적으로도 친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조련수가 있다고 해도 갑자기 왕을 물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사자들과도 굉장히 또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사자들이죠. 솔로몬한테 길들여진 사자들 12마리가 이렇게 솔로몬에게로 가는 길에 6마리씩 한 줄, 두 줄 서 있었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금으로 만든 보좌와 그 사자들. 자, 21절을 보니까, 자,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며,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었으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전에는 전부 다 금 그릇만 있었고, 은은 없었다고 해요. 은은 없었으면 솔로몬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왠지 또 희귀한 동물들을 실어 날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다 또 동물원도 만든 거죠. 이 솔로몬이. 희한한 동물들을 데려와가지고 또 막 관상용으로 보고 솔로몬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희귀한 동물들을 가져왔다. 자, 23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이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라고 솔로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에 얘기합니다. 또 26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이제 이 병과 마병이 뭐냐면 여러분 병과 마병은 고대에는 이 전투할 때 필요한 군사 이제 시설 같은 거죠.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병과 마병을 쓰기도 했고 또 이 병과 마병은 이동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차 같은 거죠. 옛날에는 이동하다가 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말도 중요한데 이제 그 말을 호위하는 마병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이 있으면서도 또한 이동수단으로서의 이 병과 마병을 두었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차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치안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이동할 때 차만 딱 가져가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현대 어떤 이제 공산국가 같은 데서 열병식 할 때 여러분 보시면 말입니다. 그 국가 원수가 오픈카를 타고는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지나가죠. 근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국가 원수가 지나가려고 앞에는 군부대가 가지 않습니까? 군부대하고 뒤에도 군부대가 따라가잖아요. 사실상 국가 원수를 제거하려면 그 군부대들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에도 이 병과 마병은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시설이면 그러니까 탱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이동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동수단에도 참 많은 공을 들였는데 자 26절에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라고 합니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었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 솔로몬의 병거 마구간이 4,000개가 있다고 해요. 4,000개. 성경에는 4,000이 있다고 합니다. 자 29절에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가 애굽산이에요. 이 병거가 애굽산인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독일산 벤츠 이런 겁니다. 독일산 벤츠 이런 건데 이 병거가 한 대에 은 600세겔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해봤죠. 은 600세겔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현대에 있을까 했더니 병거 한 대에 약 5억 4천만 원. 병거 한 대. 병거 한 대에 5억 4천만 원. 그리고 말을 사왔는데 말 한 필에는 150세겔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50세겔이 얼만큼의 가치냐 했더니 150세겔은 1억 4천만 원. 그럼 병거를 보통 말 2마리 끌거든요. 명마겠죠. 말 2마리가 끄는데 그럼 말에만 한 3억이 들어가는 거고 병거는 5억 4천이니까 대략 이 말 2마리가 딸린 병거의 값어치는 한 10억쯤 되는 거예요. 9억에서 10억쯤. 근데 이 9억에서 10억쯤 되는 병거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1,400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1,400대가 있다고 하니까 이 병거 한마디로 차예요. 병거만의 가치가 약 한 8천억 되는 거예요. 차값에만 1조 원을 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병거에만 8천억. 그리고 마구간이 4,000개래요. 그럼 마구간이 4,000개라는 건 말이 4,000마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말이 병거 1,400대를 끌고 뭐 아픈 말도 있을 거고 또 쉬는 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1,000마리 정도는 예비로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구간이 4,000이니까 말 4,000마리 계산해 봤더니 약 5,600억이에요. 말이 한 5,600억. 병거는 한 8천억. 그리고
이제 마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운전기사예요. 병거를 모는 사람. 마병이 12,000명 있었다고 합니다. 12,000명. 이 12,000명이 병거 1,400대를 돌아가면서 관리를 했겠죠. 이와 같이 29절에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 배를 통해서도 무역을 하고 또 육로를 통해서도 무역을 해요. 애굽 사람들과도 무역을 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도 무역을 합니다. 좋은 거는 자기가 갖기도 하고 또 더 좋은 게 나오면은 또 다른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되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하면서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부를 또 축적을 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이 대비를 시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창녀 2명이 어느 아들이 내 아들이냐 이거 가지고 재판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아주 명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온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는 두려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퍼져나기 시작하니까 주변 지역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마디로 가짜면은 견제하고 진짜면은 이제 붙는 거죠. 그러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였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쫙쫙쫙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명성을 얻으니까 그 명성을 기반으로 또 무역을 시작한 거예요. 무역을 시작하고 그래서 또 전쟁을 하기도 하고 나라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걸 하나 가지고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주신 거 하나는 분별력이었는데 이 분별력, 그러니까 재판할 때도 쓰였어요. 이 분별력, 또 사물을 판별할 때도 쓰이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쓰입니다. 이 분별력 하나 뛰어난 걸 가지고 엄청난 부까지도 연결시켰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10장 1절에 스바이 왕이 옵니다. 스바이 왕. 자,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스바이 왕이 오는데 굉장히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스바이 왕의 정체는 정확하게 몰라요. 스바이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아마 여왕이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다루는 문제, 아마 인사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쉬운 문제들로 뭐 나무나 식물에 대해서 동식물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 스바이 왕이 어떤 꽃을 가져와 가지고 멀리 창가에다 놓고는 꽃 2송이가 있는데 하나는 모조고 하나는 진짜다. 어느 게 진짜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창문을 좀 열라 그랬는데 벌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진짜 꽃 위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전승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저 벌이 앉은 꽃이 진짜 꽃이다. 그러니까 스바이 왕이 이 사람이 정말 못 푸는 문제도 풀어버리는구나 라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스바이 왕이 멀리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스바이 여행을 수행하는 자가 되게 많았고 또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왔어요. 그가 솔로몬에게 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준비한 어려운 질문들, 이거는 절대 대답 못할 거야. 절대 대답 못할 거야. 절대 대답 못할 거야 했던 것들을 다 물어봤는데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녀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했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이 왕도 굉장히 똑똑한 여자 같습니다. 이 똑똑한 여자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물어봤는데 이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었던 거예요. 시사부터 사람에 대한 것부터 무슨 정치에 대한 것까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4절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과 또 그 상에 있는 식물들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또 성경이 심각하게 의역을 해준 겁니다. 크게 감동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요. 자, 영어를 보니까 There was no more breath in her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여기 ESV는 breath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breath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루아흐예요. 그럼 루아흐라는 단어는 이게 숨결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 성경은 breath라고 한 거예요. breath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루아흐는 이거는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spirit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글로 표현하면은 이 여자가 얼이 빠졌다.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넋이 나갔다. 우리나라 말로도 너무 놀래서 넋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넋이 나간 거예요. 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너무 놀래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넋이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넋이 나간 걸 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감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역대하 9장 4절을 보니까 이 똑같은 원문은 똑같은데 번역을 여기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번역이에요. 정신이 황홀했다. NAS를 보니까 no spirit in her. 그녀에게 더 이상 영이 없었다.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보고는. 완전 넋이 나갔다. 그러면서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왕에 당신을 올리시며 또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이 멀리서 온 스바이 왕이. 여기서 잠깐 짧은 고백이지만 스바이 왕은 여호와를 찬양을 했어요. 야, 솔로몬아, 네가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고 네가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당신을 세우신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시는지, 또 당신이 왜 왕위에 올라갔는지, 당신에게 모든 걸 베푸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경탄을 하고는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싹 주고 갔어요. 이에 그녀가 금 120달란트와 120달란트가 얼마인지 또 계산했더니만 3,400원어치예요. 3,400억 원어치의 금을 단신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바친 거는 가장 큰 양이죠. 솔로몬에게 주고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줬으니 이만큼의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 같은 많은 향품은 다시 오지 않았다. 솔로몬의 이 재산과 지혜가, 자,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역대하 9장 22절. 자, 솔로몬 왕의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컸다. 성경 신약 성경 구절 볼 건데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자,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여기서 스바 여왕을 예수님께서는 남방 여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스바 여왕이 심판날에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스바 여왕은 천국 같구나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천국 같구나. 어떻게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이, 땅 끝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땅 끝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종의 명성이 퍼진 거예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땅 끝에서 그 명성을 듣고는,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가서 봐야지. 그러고는 땅 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땅 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도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대단한 용기? 여행하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땅 끝에서 보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는 정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탐복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이 솔로몬의 이 스바 여왕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오는 데는 뭐가 있었냐면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을 칭찬한 게 아니고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스바 여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 천국 간 여자다. 심판날에 일어나가지고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총각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한테 스바 여왕 조심해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스바 여왕은 구원받은 여자인데 이 구원받고 믿음 좋고 행실 좋고 행동력이 있는 이 용감한 여왕 같은 여자를 내가 왜 경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야 뭐 유혹하는 여자인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 스바 여왕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현명하고 용감하고 행동력이 있는 여성 대장부 같은 여자입니다. 하여튼 탐복을 하고 이 여자가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문은 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은 맺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멀어서 그런가? 원거리 연애가 될까봐. 뭐 일단 여왕이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여왕에게도 자기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구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분별력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성전도 없었을 때 솔로몬이 아버지가 세운 그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1,000마리의 희생제물, 뭐 흠없는 양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깝죠. 아니, 저 양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먹어야 되는 걸 아깝게 태우냐, 죽여서. 왜 아깝게 죽여서 태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 여기에 일단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한테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를 솔로몬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구했을 때 솔로몬이 원한 것은 분별력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선악을 판단한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에게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요즘 어때요? 요즘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회자한테 속아 넘어가죠.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요. 사이비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오늘도 또 뉴스 보니까 끔찍한 뉴스 나오는데 왜 여자들이 남자한테 살해당합니까? 연애 잘못해서 그래요. 여자친구 잘못 만나고 남자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왜 잘못 만납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사람을 잘못 보니까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 아부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 무식한 사람, 무능한 사람 멀리하고,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상냥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 잘못 사귀어가지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 가기도 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솔로몬이 구한 거는 분별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해서 또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별력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 뭘 위한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왕의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성도는 성도의 분별력이 필요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북이나 영화나 장수도 아니고 원수를 쳐박아 버리는 그런 복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길 원하는 분별력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더 같이 주시냐? 바로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같이 주겠다 이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끝으로 생각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유명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 어려운 말씀입니다. 유명하지만. 근데 앞뒤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33절 끝머리에 너희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니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라. 그리고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큰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구해야겠습니까? 장수를 주세요. 아니면 돈을 주세요. 아니면 뭐 애인을 주세요. 뭘 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역사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의 부와 영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솔로몬만큼 부자가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영광이 뛰어났는지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뛰어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솔로몬에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